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시편 1편과 2편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오늘 3, 4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편, 6편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편은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후에 쓰여진 시편이기 때문에 그 사건 후에 이어서 읽도록 하고요. 4편도 내용상 짝을 이루는 시라고 해서 그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5편 아침에 드리는 기도하고요. 시편 6편은 그 인도자에 따라서 그 스미닛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 다윗의 시편인데 계속 연달아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여기 세 가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1절 앞부분에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라고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분명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는 모습은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분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개역국 개정에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면서 전혀 다른 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의역이 많이 된 거고, 원래 원어에서는 새 번역에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분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 신음소리라는 거는 알아들을 수 없게 중얼거리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하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음소리처럼 중얼거리는 그런 그 소리도 들어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는 그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신음소리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부르짖는 이게 부르짖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흐느껴 우는 그런 소리를 들어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족장들이나 작은 나라의 왕들이 큰 나라의 왕과 언약을 맺고 그 왕의 보호를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존재감도 없던 다윗을 인도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님을 그냥 막 혼돈해서 쓰지만 그 하나님의 고유명사, 고유한 그 이름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고유명사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밝히면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소리라는 건 앞에서
그렇게 분명한 소리로 기도하고 신음소리로 하고 그 울부짖는 부르짖는 소리로 한 그런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도 아침 제사 때 다윗이 그 올려드린 그 찬양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원어에서는 이 4절에 그 앞부분에 왜냐하면 이라는 그 것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생략이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아침에 정성껏 기도의 내용을 늘어놓는가 하면 그 악인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열거하면서 나는 악인들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일종의 다짐을 하는 거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또 오만한 자들을 싫어하시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증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거나 속이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 싫어하시는데 나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는 이렇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그 예배하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그렇게 악인들과는 달리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 감리교에서는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그 힘입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악인들은 함정에 빠지고 그 성전에서 주께서 이렇게 쫓아내 주셔야 하지만 주께 피하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그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쫓기다가 주님의 품으로 피한 사람은 모두 한 사람도 외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그 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게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방패는 왜 로마 그 병정들 보면 온 몸을 가리는 방패 있잖아요.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을 그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는 의인에게 이런 보호의 복을 주시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위적으로는 죄를 똑같이 저지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찬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고 있다고 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그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대적들하고 주를 의지하는 그 자들의 그 특성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주를 의지하는 의인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네, 시편 6편은 그 표제가 붙어 있죠. 그 다윗의 시 해놓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라는 뜻은 쉽게 표현하자면 합창대 지휘자를 따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합창대 지휘자를 따라서 현악 악기인 스미닛에 맞춘 노래인데 이 스미닛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8개의 줄을 가진 악기이고 유다의 현악기 중에서 가장 낮은 음계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낮은 음을 그 연주하는 스미닛으로 맞춘 노래다 하면 이렇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탄식하는 노래, 탄원을 담은 노래가 시편 6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시편에는 이렇게 고통 중에 그 절망 중에 탄식하면서 드리는 그런 그 참회시라고 하는 것이 6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참회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6편입니다. 이 다윗의 탄식시들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누르시오니 이런 그 표현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크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눌렀다라고 그 표현하는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를 짓눌렀던 그 고통을 불평거리로 만들지 않고 그 고통을 찬미가 되게 하고 시가 되게 하고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고 그의 눈물을 기도가 되게 했다는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죠. 그래서 그가 그런 뼈가 떨리는 고통이 왔을 때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시를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시편 6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고 있거든요. 내가 수척했다는 거는 이제 건강이 이렇게 쇠약해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뼈가 떨리는 정도의 고통이 지금 다윗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힘든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육신의 고통이 마음과 영혼까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 고통이 어떤 류의 고통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다윗이 지금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해서 나에게 돌아와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그 죽고 나서는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수월에서는 주께 감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침상까지 띄우고 요를 적시도록 울었고 그 눈이 쇠해서 그 어두워질 때까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울고 있다고 계속 그런 탄식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8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올려드리는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를 들으셨도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이 구절을 외우면서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 때 이 구절을 외우면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올렸던 기억이 나서 이 시편 6편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도 진하게 와닿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반전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그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절에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면서 환경은 당장 어떻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그 대적이 부끄러워서 물러갈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그 시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던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있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했는데 다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었는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